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7번째 인물 요셉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세기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태고 역사, 인간 창조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걸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를 족장들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기여한, 그러니까 그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됐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 4명의 신앙의 길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또 이삭은 절대 순종의 조상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는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케 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마지막 인물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면은 영적 장자권을 회복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란 인물이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햇불 언약을 성취한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족장들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들의 신앙 행적이라든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은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속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임종을 하는 직전에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마침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 명령을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내용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12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아주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행함도 중요하지만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족장들의 믿음을 성취하는,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절정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계주 경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주자가 열심을 다해서 뛰지만은 마지막 주자가 속도를 내고 달려서 골인을 내야만이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듯이 힘을 다해서 달려온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를,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요셉이 그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주를 달리도록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그런 과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네 번째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대지로 요셉은 누구인가?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꿈의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흉년을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온케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풍요의 삶을 사는 그런 아주 주도적인 인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역사요, 그 내면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요세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도하실 것이다. 이 요셉의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하실 것이다. 창세기 30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요셉이라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라헬이란 여인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의 순위로 보면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라헬에게는 첫 아들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요, 그리고 몸매도 아주 좋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창세기 39장 6절이죠. 그리고 야곱의 총애를 아주 듬뿍 받은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미움을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되던 때에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된 두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적인 꿈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나와 있는 꿈이 첫 번째 꿈이죠. 곡식을 묶은 11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이죠.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괘씸하고 아주 못했지만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꿈이러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즉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11별이 자기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아주 극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꿈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꿈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어떻게 꾸었는데 그 꿈이 또 며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꿈이 반복적으로 꾸게 되면은 그 꿈을 여러분 예사로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에서 나오는 절하도이다. 11곡식단이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하도이다라는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꿇어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외부의 강제적인 힘과 영향력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것은 전적인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머리를 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11형제가 요셉에게 자발적이고 존경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70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꿈인 것입니다. 자,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쯤 돼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죠. 이걸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략,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 어린 소년, 아무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배경이 없는 이 요셉에게는 그저 비천한 노예 신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그리고 참담함 속에서 그 감옥소에서 2년이 넘는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는 사건하며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생활을 하고 모략과 누명을 쓰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적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의 가정,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수에서 3년, 그런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노예와 비천한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훈련시킨 거야. 연단시키는 거야.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이것이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원찮은 질병과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망의 구덩텅이로 또는 낭망의 상태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이 극심한 시련,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헷불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민족으로 번식시키고 창성케 하기 위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은 어떤 믿음의 길인가?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사명, 요셉이 전 인생을 걸고서 드러내고자 싶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22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그 유언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그의 형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 그
건고하실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 그걸 꼭 기억하라. 애굽에 산다고 해서 이 애굽의 땅의 문화와 이 애굽의 그런 삶 속에 너희들 마음과 모든 삶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이루리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예언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에 맹세를 시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유언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유언의 특징이에요. 요셉의 유언의 특징.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족장의 시대가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창세기 50장에 와서 두 가지 유언을 하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24절, 50장 24절이죠. 조상들의 약속을 예언하는 그런 그 예언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둘째는 창세기 50장 25절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는 유언을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한 이유가 뭔가?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내용이죠.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선조부터 주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84세가 되던 때 하나님과 맺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 햇불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는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즉 햇불 언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햇불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언약들이.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병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넘쳐 흐르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주체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뭐냐?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임종 직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12지파의 조상이 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너희들은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권고하실 때가 있는데 그 권고하시게 되면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고하다는 그 내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돌보다, 방문하다, 보살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언의 내용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요셉을 불러서 자기 환도뼈에 손을 넣어 자기 육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명령하죠. 그때 맹세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믿음의 확신이 없고서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은 이 야곱의 유언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날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함께 떠날 것을 맹세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 속에 계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벨은 죽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던 성도들이 때가 돼서 죽게 되죠.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것이 뭐냐?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믿음의 계승이 된 것이 아니죠. 근데 부모의 말씀을, 신앙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서 그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 살아서 자녀들의 믿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계가 더 견고하고 더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한 자가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맹세를 하게 돼요. 히브리 기자는 요셉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수없이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가 임종할 때 한 두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왜 동족들에게 자기 해골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맹세를 시켰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요셉만이 가진 것이 아니죠. 그의 부친 야곱 역시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의 반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죠. 야곱도 죽으면서 자기 시체를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혀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즉 애굽 땅이 영원히 거할 참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만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임을 믿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부친 야곱과는 달리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레아와 그다음에 야곱이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룬 그 위대한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그곳에 자기의 시신을 매장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애굽에서 자기를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너희를 하나님이 권고하시게 되면은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요셉은 창세기 15장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는 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인물이죠.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해서 가나안 땅을 출애굽시키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자기 해골을 애굽에 남겨놓는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의 해골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구부동한 언약 신앙을 입증하는 일종의 상징물로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큰 표적이죠. 즉 요셉의 그 해골을 볼 때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늘 기억했던 거예요. 애굽의 학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의 해골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런 고난 속에 서서 약속의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믿음의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는 쳐다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하신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소망을, 약속을, 권능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듯이 요셉은 비록 그의 뼈로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은 이 노예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시대의 소망의 상징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해골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과 병마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부모들이 믿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출애굽할 그 당시 얼마나 반부고 분주했습니까? 근데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느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어요. 요셉이 죽은 지, 요셉이 유언을 남긴 지 3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그 출애굽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야. 모세의 이 행동은 출애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햇불 언약을 그 섭리대로 성취시키신 사건임을 공표한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해골이 어디에 묻힙니까?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40년 광야 그 노정에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이 메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16년, 거의 56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의 해골을 무겁고 귀찮아가지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 해골을 계속 메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끝내는 어디에 이 해골이 묻히게 되냐면은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자, 여호수아 24장 29절과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다 그랬습니까? 세겜에 장사해서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처음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가 세겜인 거예요. 이 세겜에 요셉의 뼈가 장사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0.0001%도 불신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요셉의 해골은 출애굽하는 그 여정에 그 무거운 그 간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놓치는 그 순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돼.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요셉의 뼈를 메고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행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따라갈 때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향방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다 입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해골을 메고 가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랑스러운 믿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진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비록 요셉은 죽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사나 죽으나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뼈가 세겜의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요셉의 해골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나무로 잘라가지고 만든 그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기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이거 목걸이 왜 메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냥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형제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해골을 계시의 도구로 내어놓은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몸과 피의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그 나라,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보증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후승리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한다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주시겠다는 이 천국 소망을 잊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그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뼈를 메고 행군하듯이 오늘 우리 각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찮은 질병, 병마, 여러 가지 많은 우한 질고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